그래서 이 복음 중재에 대해서 이 사기본을 이걸 잘 이해해야 설교를 잘하는데 어떠한 배려하고도 설교 참 못하시는 분 있어요. 그냥 열심으로 소리는 지르는데 설교는 못하시는 분도 있다. 그건 왜냐면 이 복음 중재를 그걸 소화 안 돼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이게 실용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게 실천하는 데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알았으니 이걸 실천하는 데서 이 중요한 일인데 그만 그걸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참 안타까워요. 이상하다. 성경은 피의 복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부는 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를 보나 피에 관한 말씀이 하는 것이 없고 피와 관련 없는 말씀이 없다 이요. 그 히브리서 9장 18절에도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도 피로서 세운 언약이라 해요. 첫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이고 그 첫 언약은 이 율법 따라서 양이나 수송아지의 피로 세운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마치요 우리가 이 칼로다가 손을 비든 발을 비든 비는 곳에 피가 어디를 상처를 내든지 피가 나는 것처럼 성경은 예를 들면 어디를 떠들어보더라도 피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디를 떠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 할지라도 전부 피 없이 이해할 수 없는 피로서 연관 지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부가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우리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거듭나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나 피 없이 과연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피 없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과연 구원이 피를 초월하여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칭찬과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피 없이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와서 말해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야. 예수께서 그 길을 피로 열어놓으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에 가는 것은 피의 길을 가는 것이다. 피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더라고 했죠. 그것처럼 이거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의 예표라는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피 없이 하나님께로 상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시초, 인간의 시초, 아담이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한 사람이 범죄로 온 인류가 이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기일지라도 그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도 죄인이라. 그러니까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아담 안에 있는 인류가 단 한 사람도 피 없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피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피 없이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그의 공로를 말미암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 하나님의 일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그 아들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하시되 아들로 인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로 인하여 그 예수께서 다 이뤘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일은 그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으신 것이고 아들을 협력하시고 아들의 일이 이루어지고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믿음을. 이 사실을 너희도 네가 믿느냐? 아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사실을 너희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줬어요. 그럼 믿기만 하면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게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이게. 근데 이 믿음은 피 없이는 믿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내 믿음이 믿는 자에게 그 언약의 이 피는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의 증표를 주신 거라 약속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다 피를 발리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건 피를 보여요. 이 피는 우리에게 하나의 표로 준 것이다. 표로. 하나의 표로 줘. 구원의 표로 주셨다. 그래서 믿음은 이 피를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우리 믿는 것은 아무 소용 없어요. 피를 그리스도의 피 없는 믿음은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피에만 생명이 있다. 레위기 17장 12절은 피에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그렇죠. 내가 피를 보면 너 재앙을 넘어간다. 너에서 죽음과 저주를 면한다. 넘어간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다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구원받다는 증표가 있었는데 그 증표가 뭐예요? 피란 말이에요.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볼 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성찬식을 통해서 피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표예요. 그게 믿음인가?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어. 어떤 사람 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장사하면 된다고 믿으니까 되더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되더라고. 이것은 예수 없어도 되는 얘기들이죠. 우리가
피 없이는 전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죠. 피 없이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념 같은 것은 피 없이도 믿을 수 있어요. 네, 내가 이거만 될 것이다, 저거만 될 것이다 하는 자기 어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어떤 연상, 하는 그런 방법, 그 신념, 그것은 피 없이도 될 수 있어요. 이 불신자들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서 내 신념 가지고 삽니다. 뭐 될 줄 믿고 하고, 된다고 확신하고 하고, 이것도 잘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죠. 생명이 없죠. 우리도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세상 살아가는데 신용이 절대 필요하죠. 대인관계나 대물관계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덕적으로 신용이 없으면 도덕적인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냥 신념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신용 없으면 자기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기의 그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기 확신이. 그러나 우리 그보다는 것은 신앙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는 신앙은 피 없이는 될 수가 없다. 피 없이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용도 있어야하고 신용도 있어야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기와의 관계는 신념이 필요하지만은, 이웃과의 관계는 신용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 피가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니까. 그 피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여러분 내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몰라서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머리털만큼도 아무 지장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서운할 것도 안 될 것도 없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 의해서? 아들 예수에 의해서 이미 다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예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그리고 인류를 예수의 손에 맡겼어요. 심판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심판을 받아야 할 자란 말이에요. 심판받을. 예? 심판받을 자들인데, 이런 심판받을 자들에게 예수께서, 야, 너 이 피를 네가 증거로 가지고 있어라. 네가 날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온 것을 믿어라. 그 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피 흘렸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자인 것을 믿으라. 그리고 이 피를 너희가 믿으면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흘린 피입니다. 이걸 믿어라.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증표로 주노라. 사람이 죽을 때 피 없이도 죽을 수 있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 반드시 피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에게는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증표로 피 흘려주셨다. 그러니까, 자, 죽음은 꼭 피를 흘려 주는 거 아니에요. 숨이 끊어지고 영혼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는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이 있어. 그는 부활로서 보좌를 얻으시는 거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 일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로서 보좌 얻으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그의 죽음에 대한 하나의 증표를 줬다.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의 증거가 되죠. 우리에게 믿음이 되죠. 그래서 그 증표가 뭐예요? 피.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피를 증표해줘서 우리의 믿음은 피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했다. 피 있는 자와 없는 자, 피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피가 없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요. 이렇게 피가 있는 자는 따라서요. 빨리 해봐요. 피가 있는 자는 어떨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피가 없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예. 그래서 피를 주셨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말씀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피를 다만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의 죽음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죽음을 믿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 그러나 우리 만약에 인간이 그 피를 믿지 않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실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저희 어디 갑니다. 저 시내 차 타고 시내 들어갑니다. 어디 가십니까? 나 시내 들어갑니다. 아니 거기 나도 좀 이렇게 차에 동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리가 비어서 이거 타시오 해서 동승시키면 참 감사하고 요 자리 중에 타시오 했는데 괜찮습니다. 먼저 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가 뭐 안 태우고 갔다고 해서 그 안 될 거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마치 이와 같이 그는 그 인간이 잠자고 있는 동안도 그의 일은 진행되고 인간이 믿지 않는 동안도 그의 일은 성공하고 있고 그의 일은 하시고 있다. 마다 그의 일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정하신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의 일을 믿게 하려고 근데 그가 우리에게 하신 것은 피로서 증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고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배가 아프시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안 믿으면 뭐 하나님이 아주 일이 망가져서 나를 버리고 가시느냐면 신도 못 가서 다리병 난다 하듯이 뭐 하나님이 다리병 나지 말고 아주 백장기는 해봐요. 나는요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말이요. 우리 아버지는 별로 말씀이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주 어리니까 이제 밥 먹다 이제 티정도 하죠. 티정을 안 먹자. 안 먹어서 먹어. 안 먹다가 그죠. 괜히 땡깡 부리죠. 그러면 더 먹으라고 소리 절대 안 하십니다. 그냥 자기 밥 다 잡수시고서 그 다음에 내 밥도 다 잡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먹을게. 그냥 한 숟갈만 퍼갔지 뭐 남은 조금 남았죠 이제. 그래도 그거라도 안 먹으면 이제 손해나는 거죠. 일절 말씀 안 하시고 누구든지 안 먹는다면 그냥 당신이 다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안 먹는다 소리 하면은 그건 그렇다고 선가 아이고 먹어라 아주 그게 왜냐 어린애들은 안 띵깡 비는 것이 결국은 어른들 그 속상하게 만들라고 속색이느라고 속상하게 만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속 안 상하신다고요.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먹었나. 손해는 네가 나지 내가 날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그래서 아주 그냥 밥상 앞에서 땡깡부리거나 먹는 거 가지고 버티거나 잘 때는 그나든 일단은 땡깡 피더라도 밥은 먹을 건 다 먹어놓고 해야지. 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주 안 믿어서 그분이 차가 요다 연발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의 보다 이 기회를 줬으니까 믿어라 하고 증표까지 주고 했으니 이제 믿어라. 안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손해낼 것도 없고 그분이 뜻이 안 될 것도 없고 그분의 뜻은 인간과 관계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다 이루어졌어요. 우린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로 인해서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주기도문의 영같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가 죽음, 그의 한 가지는 그의 그 죽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죽는 방법이 그냥 영혼만 떠나면 죽는데 영혼만 떠나면 죽는 그 죽음이 아니고 고난을 받은 죽음, 피 흘린 죽음이란 말이에요. 왜? 죽음은 죽음인데 기왕에 수저 한 가지를 더 놔주듯이 죽음은 죽음인데 수저 하나를 더 올려놓은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활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필요하다. 거기서 그는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어요. 피를 주셨다. 이건 믿음으로 주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내가 피가 네가 나를 믿는 증표다. 나를 믿는 믿음의 증표다. 하고 피를 주셨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심판할 권리를 다 주셨거든. 그래서 그가 심판을 하기 전에 불쌍한 인간들 위해서 자기를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죽음에서 뭐가 하나가 더 드러났죠? 피가 하나 더 드러나게 하셨다. 그 인간은 그 피를 의지하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의지하자면 뭐 그는 이미 죽으셨으니 뭐가 남았어 이제? 부활 남았어요. 이거 부활, 나는 부활해 있어. 그럼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실게요. 여기 올라가면 보자 올라가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받을 인간을 위하여 불쌍하니까 이제 그에게 그를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에게 바로 심판을 면치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예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 뜻은 다 이루어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기도한다거나 인간들이 믿는 방법이요, 마치 인간이 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말이요, 인간이 조금 자기가 말이야 헌금 좀 버티면 말이야, 물론 여기는요 돈 있는 사람이 말이야, 자기 사업이라도 뭐고 돈 좀 있는 사람이 헌금 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교회가 살림하기가 좀 어렵죠. 주가 주님의 베푸신 이 긍휼, 주님의 베푸신 이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긍휼한 선도, 긍휼한 사업이 지장을 받죠. 근데 거기서 제일 고통당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고통당한다는 말이야. 그거 목 조르느라고 말이야. 아주 어느 때는 정말 안 입고서요 목사도 재벌이 된다는 목사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아주 안 입고 참을 메시껍고 더럽고 창피하고 그냥 꼬린내 나고 별거 다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때는 돈 있는 사람이 아주 약정을 거기서 그 약정한 돈을 빨리 내주시면 사업이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또 약정하고 또 안 주거든. 아이고 가서 뭐 내가 남이든 무슨 헌금하냐 말이야. 하나님께는 물론 약속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은 반드시 청구하신다고 했다. 성경을 하니 너희가 소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더디면 죄니라.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너에게 청구하시니 청구하면은 너는 죄를 연치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청구하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청구하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네가 죄라.
네가 소원치 아니었으면 무지하니만 네 입으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 이를 주의하라. 우리 차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 말했고, 잠언서 2장 25절에도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한 후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올무가 되었느니라. 함부로라도,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마음을 먹었다 이요. 그러나 막상 팔아놓고는 못 바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 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에도 내 임무를 할 수 없더냐.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니까 성령을 속였구나 그랬어요. 바로 잠언서 20장 25절만 하시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그 하나님 것이다 하고 소원 마음에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나님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고 함부로 아무 계획도 없이 무심코 한 말이라도 그 올무가 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있지만 목사가 마치 빈사 마냥 하겠어요. 내가 창천 얘기할게요. 이 천막 치고 천도 집회할 때 6년 7년도인가 그래요. 68년도 7년도군요. 천막 치고 천도 집회를 하는 때인데 1위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자기 아들이 다리도 한쪽이 괜찮고 정신도 이상해요. 데려와서 이 얘를 고쳐주시면은 이 쌀을 10짝을 내놓겠다는 거야. 그래서 와서 그 누가 쌀을 살려고 했나 뭐 했나. 근데 우리는 그때 전도집회하면서 8명 혹은 10명이 전도집회 같이 되면서 이 천막 속에서 천막 치고 그냥 가만히 깔아놓고 가만히 있어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저녁에는 그 천막 속에 또 조그만 천막 하나 그 안에다 포장만에 쳐놓고 거기서 자고, 그리고 집회 끝나고 아침에는 저 역전 가서 지게분들 먹는 그 20원짜리 밥 그 공짜고 사 먹고 쪼르륵 나오고. 예. 사실 그 모양 봐서는 아주 불쌍합니다. 예. 지게분들하고 똑같이 한다 이거. 그래서 참 전도가 깊어서 그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권위가 있고, 그래가 식사 때 되면 거기 역전 가서 먹어서 굶다 먹고, 예. 반찬도 없어요. 반찬도 없죠. 예. 그렇게 이제 땜질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도 집회 다 끝나고 거기 장소세, 증기세, 거기 뭐 사용료 다 이런 거 내고 그러면 거의 이제 돈이 없죠. 그리고 다음 곳으로 이제 장소 운반해야 되고. 그래가 참 어려울 텐데, 쌀을 갖다가 10가마를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걔가 정말 그 신나게 귀신도 나가서 다리가 좀 뒤에 딱 펴지다가 정신도 밖에 들어가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야. 우리가 감사하고. 아주 자기가 이렇게 큰 봉투에다가 아주 자기가 10가마라고 썼었어요. 그 쌀 10가마, 지금으로 말하면, 한 120만원 되겠지. 10가마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 당시에 엄청나요. 그런데, 그치, 뭐 집회 곳에 2주간 하는데도 안 갖다 줘요. 그런데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 이제 그 총무 전도사가 이제, 보냈어요, 이제. 한 달 후에. 그 약정한 거니까, 주었으면 좋겠다. 약정한 걸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니까 그러더래요. 김 목사 참 순진하시군요. 그러더래요. 아주 그 소리 듣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말을 믿고 왔느냐, 이게. 김 목사 참 순진하시군요. 1위까지 갔는데, 1위하고 군산 중간에 있어요. 그네 집이.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하고서, 아주 봉투에다 써서 약속하고서, 서울서 어려워서, 우리 총무 전도사가 이제 받으러 갔어요. 김 목사 참 순진하시군요. 그러더래요. 그게 창피한지 말이야. 네, 전도집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어려우면서도 막 권위 있게 역사하고 막 앉으며 일하고 막 하니까 참 신나죠. 그러나 그렇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아마 이 중에서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이렇게, 아이고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내가 그까지는 내가 그냥 100가만이도 되었을까 라고 하지만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뭘 그때 얘기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년이 그년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전에 그 전도사가 그 말 듣고 와서 나한테 그 얘기했는데요. 내가 전도사 한 4월 동안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예, 부끄러워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도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순진어 세원이 우선 거기다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돈에 욕심 있는 게라고. 그런 말까지도 하더래. 어떻게 창피한지. 그래서, 그게 지금 벌써 25년 됐는데, 이제 지나네.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무슨, 내 서재를 뭐 정리하다 보니까 노트 보니까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그대로. 그게 거짓말쟁이도 참 많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치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협조 안 하면 교회 일이 안 된다. 안 되죠. 어렵죠. 안 되죠. 그건 결국은 목사의 목을 조르는 겁니다. 목사의 목을 조르는 것이지, 그건 그렇게, 하나님 일이 안 됐건 하나 듣거든. 하나님 안 돼. 그래,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야고보서 5장 뭐 말이야. 5장 1절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사기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추수꾼에게 주지 않은 그 추수꾼의 사기 소리 지르며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귀에 바로 너희 추수꾼의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목사의 목을 졸르죠. 졸리면 목사는 괴롭죠. 목사는 괴롭고 목이 졸리죠. 하나님의 일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괴로워하며 우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죠. 그래 요한계시 6장에 말한 같이 그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신원하시기를 더디하시나이까 기다리시나이까 하고 애원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랍니다. 절대 그의 일이 한 가지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답게 벽돌로 아름답게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거 들어라 하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야. 밖에 날이 추워요.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대. 안 들어오는 니만 손해야지 뭐 집을 다 지은 데 대해서 뭐 지장도 없고 네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지장될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표로서 바로 피를 주시면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그의 죽음이 곧 그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뤘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한 일을 다 이뤘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의 일이 다 완성된 다음에 믿어라. 이제 네가 이 피를 믿으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겠고 다 예배하면 내게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한 하늘의 처소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만들기 시작하셨죠? 2000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뜻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뜻대로 하지만은 그 아들에게 모든 권리를 주셨을 뿐이에요.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 인류를 향한 사랑도 영원 전에 계획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그러나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이제 얼마 안 됐다 이거. 이제 그가 올라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면 처소를 예배하겠다. 이제 그때부터 예배하신다는 거거든. 다 예배하면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게 2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얘만 아브라함이 처소라도 그때 예배하신다 이게. 비로소 가서. 그때. 그러니까 이전 사람들도 피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이 가신 다음에 비로소 예배하신다. 그러니까 아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표로서 피를 믿게 하시고 피를 알게 하셨는데 이걸 초월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봐나 피해.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 소경이 나았다. 그가 나았습니다. 그가 치료됐어요. 치료됐는데 이 치료는 더 나가서는 그리스도가 병을 담당하심으로 치료되는 거거든요.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겁니다. 더 나가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죄를 짊어지심으로 시편 103편 3절에 뭐라 하니 내 죄를 사시며 내 병 고치시며 죄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써 결국은 치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디메오가 병 났다, 속이 났다. 그냥 단순히 능력으로 났은 것이 아니거든요. 능력만 가지고 났은 것이 아니에요. 능력만 가지고 났은 거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이 담당하셨고 마침내는 죽으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사람 죄까지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아직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미리 계약적으로 계약으로서 다 가지시고 내가 언제 내가 내 것을 담당하고 난 그로 인해서 내가 죽는 날 다 그 완전히 갚아질 것이다. 너 나더라 하고 그가 그것을 죽기 전에 미리 이 사람을 미리 다 건져내시고 그걸 담당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를 들어서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피 없이 되는 일은 없는 것이다. 나다 피 없이 되는 것은 없다.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할지어다.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지가고 평안을 주셨는데 피 없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마치 살을 비는 것처럼 어디를 비든지 피가 나오듯이 어디를 피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거야. 피의 안경을 가지고 모두가 피에 관한 얘기예요. 뭐 피의 말씀으로. 만약에 이 말씀이 피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전부가 피의 말씀이다. 그래서 첫 언약이도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나는 이 교훈이 만약에 피가 없다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이 교훈은 피가 없다면 뭐가 되는가? 이건 하나의 세상의 교훈이 되고 하나의 옛날 이야기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부도난 수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가 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피가 없으면 영원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다만 하나의 교훈이 될 뿐이요. 하나의 부도난 수표 같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성경을 믿을 만한 것이 뭐냐면 피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래서 이 피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는 이 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언제나 과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산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 과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능력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능력 있는 것이라는 말 아주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은 피의 말씀이라는 거. 자, 우리 한번 오래되십니까? 내 평생 피의 말씀을 믿으리라. 시작. 내 말씀, 피의 말씀을 믿으리라. 내 평생 피의 말씀을 믿으리라. 내 평생의 피의 말씀. 그렇죠. 우리 피의 말씀이라. 바로 성경은 피의 말씀. 그러니까, 자,
구약에는 양과 수송아지의 피입니다. 양과 수송아지의 피란 말이에요. 이건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은 양과 수송아지의 피로 세웠고, 여기는 바로 신약은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서 세웠다. 그러니까 이것도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아니고, 이것도 피 없이 세운 아니야. 백성에게 그 피를 뿌려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다라고 히브리서 9장 21절 봤죠? 백성에게 그 피를 뿌려서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온 인류를 완전하게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성경도 이 피를 초월해서 읽은다는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나 이야기책이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구약성경을 피로서 쓴 책인 줄 믿는다면 그 약속은 살아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더구나 신약성경은 더구나 영원한 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운 것이니까 이것은 더욱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그냥 성경만 그냥 읽고서 뭐가 아니라 이 성경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효과가, 성경에 어떤 효력이 있느냐, 피의 말씀, 피 없이 세워진 말씀이 하나도 없다. 피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이건 하나님의 피로서 맹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말씀이 능력 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장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냥 이거 다른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책 갖고 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는 피 없이 세워진 책들이고, 피 없이 쓴 책들이고, 이는 피 없이 쓴 책이 하나도 피 없이 세워진 언약이 없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경전들, 다른 종교에서 쓰는 경전들, 그들의 피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의 교리입니다. 그들의 이론입니다. 그들의 의전과 윤리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윤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께서 가지 아니하신 곳에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가지 않은 곳에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말이야. 오늘요 우리가 솔직해서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이, 그 중에서 복음서를 더 많이 읽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경을 참 제대로 읽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니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여러분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로 세운 언약이란데 그렇게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이 피의 복음을 잘 아주 이해하시고,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피를 짐승이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레위기 3장 17절에도 창세기 9장 4절에도 피채 먹지 마라. 왜? 피에는 짐승의 특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마라. 우리는 만약에 피채 먹으면 대대로 끊겨지리라 라고 레위기 3장 17절에도 말했고 7장 26절 7절에도 말했고 또 17장 10절 14절에도 말했고 19장 26절에도 말했고 레위기
다 신명기 15장 23절 다 삼위일상 바로 14장 33절 다 이 피를 많이 피채 먹어버린다면 대대로 끊겨져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예수의 피. 짐승의 특성을 먹지 말고 예수의 피를 마셔라 이죠.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를 했는데 그걸 언약의 피라 그러죠. 그러나 신약은 예수의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로 그래서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 피의 말씀 피에 대한 것을 잘 좀 자,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까지 보면 피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백성에게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우슬초에 피를 찍어가지고 백성의 피를 뿌리는데 이것은 바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백성이 여러분 보세요. 피 우리 안경 부분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피를 뿌릴 때 그들의 죄를 흡수하고 하나님의 피를 보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는 피라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은 백성의 율법에도 우슬초에 피 찍어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고 6월절 말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6월절 피라고 그러죠. 6월절 6월절 피라고 말해요. 6월절 양 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그러니까 피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 예수의 피는 죄를 망각하시는 능력이다. 인류의 죄를 망각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피를 보면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같이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 너희 불의를 기억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죄인들의 죄를 기억지 않냐는 망각하시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주받는 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주님이 망각해 주셔야 한다.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떳떳을 쓰는 것도 주님이 내 죄를 망각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가 항상 죄를 들여다보신다면 우린 절망이라고요. 피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죄를 망가시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기억해내는 능력, 내는 하나님 능력. 피는 죄를 망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율법은 죄를 기억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드러나고 율법으로 인해서 막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예수의 피는 율법이 죄를 기억해낼지라도 예수의 피는 이를 다 기억하지 않고 망각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이게 죄인데, 죄. 율법은 죄를 기억하는데 예수의 피는 이걸 이렇게 치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요하면 율법은 죄를 기억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보이지 않는 글을 갖다 토픽으로 보듯이 또 그 엑스레이 찍어내듯이 율법은 죄를 기억해내는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시작. 죄 많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는데, 자, 상자에 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자에서 그 형은 돌아온 아우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왜?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는 재산 기억하지 않냐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시다. 예? 돌아온 관심. 그가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그것보다는 돌아온 아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시다. 이와 같이 그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승진한 저를 왜 받아들이냐 하고 원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과 같고, 그러나 바로 예수의 피는 아버지의 심정, 바로 재산보다는 돌아온 그 죽었다 살고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를 망령된 죄에서 구속하신 것은 바로 이 흠없고 소문난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마음에 두라. 이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신약,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신약,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 구약, 양의 피로 세운 언약. 히브리서 8장 13절, 불의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로마서 5장 9절,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만 의롭담을 받는다.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만 제사함을 받는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교회는 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다 했어요.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다. 그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설교에 피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그 심격에 정말 그들 있는 그 성중이 아주 그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참 속죄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피에 대한 소개, 우리가 전도 집회에서는요, 이 목회는 여러 가지를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골고루 하시면 전도 집회에서는 가장 그 제한된 시간이니까, 일주한 4세 동안이면 4세 동안 제한된 시간이니까 그 짧은 동안에 목회가 하듯이 평생 두고 목회하듯 설교할 수는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디에 피난 간다 합시다. 피난 갈 때, 가장 급한 거 먼저 가져가야지. 급한 거 가장 간단하게 가장 급한 거 가지고 뛰어야지. 예? 그냥 농짝 가지고 가고, 뭐,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내놓고 나가야죠, 그냥. 예? 야, 너 12월 때 가져왔던 그 신발도 가져가고, 뭐,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가장 급히 도망가는 사람 같이. 그래서, 6월절, 여러분이 보면,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이 뭐라니, 누룩 없는 떡이란 말이거든요. 누룩이 없는 떡. 예? 누룩 없는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넣으면은 이렇게 빵이 부풀죠. 예? 근데 급해서 이렇게 그걸 갖다가 누룩을 넣어서 일어나게 할 겨를이 없어. 밤에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반죽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부풀게 할 때도 없이 그냥 뛰었다 이야.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게 할 여유도 없이 간단히 할 수 있으면 간단히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급히 나가지 우선 무교병을 가지고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이날이 무교절이죠. 6월절 전날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날 부풀게 아주 가장 급히 먹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가장 급히 갈 수 있는 것이 뭐냐요? 가장 간단히 가고 급히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말이요. 우리가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뭐냐? 가장 급한 것이 뭐냐? 그래서 설교에도요, 제일 중요한 것 피해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집에서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날짜에 전도에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피해에 대한 설교다. 피해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피해에 대한 전도를 합니다. 끝없이 그때 그 이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요. 앞으로 우리 날 교회지 그러면 이제 피해에 대한 설교 좀 많이 하려고 해요. 막 그 이적이 막 나타나요. 정말 신적에 막 변화가 있고 막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제일 당할 수 없는 것이 피해라는 거예요. 예수가 피 흘리기 전까지도 귀신은 활동했지만 예수가 피 흘리신다면 귀신은 모든 믿는 자 속에서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왜? 모든 믿는 자가 뭘 믿어요? 피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귀신은 당할 수가 없어요. 이 피에 대한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죄 보혈의 능력. 죄 보혈의 능력. 죄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죄 보혈. 그걸 전도집에서 그 찬송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니까 뭐 이 음악가들 들을 때는 형편없어요.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된 노래가 그렇게 이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여러분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한번 시작. 주의 보혈 시작. 주의 보혈 시작. 여러분 방언 못하는 사람도요.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정말 주의 보혈을 확실히 믿고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서너 번 해보시고 그냥 막 방언되고 환상도 열리게 돼 있죠. 그 정말 이 주의 보혈 너무 신기해요. 가장 성령 받으라 하는 설교 그거보다 10배의 힘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도 많고 그렇게 이적이 많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앞으로 여러분이 하였던 이 복음 중재로서는 오직 피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아주 예수의 피에 대한 그 찬송도요. 여러분 예수 피에 대한 찬송을 좀 많이 하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또는 피에 대한 그 보혈의 노래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대단히 아주 참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피의 말씀으로 전파된다면 그 말씀은 이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피의 말씀으로만 전파된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먼저 여기서 한 1분 동안만 정말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좀 막 한 10번 하시고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10번 하시고 정말 주의 보혈의 말씀, 내가 평생 주의 피의 증인되게 주님의 피의 보혈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10번 하고 나서 내가 주의 보혈의 말씀 곧 주의 피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이 복음 중재로서의 언어는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써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믿음은. 믿음이란 것은, 들음으로, 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이게 언어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말씀으로 전한다. 말씀으로, 전파하시는. 말씀으로 전파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기를 시합니다. 말씀으로 한다. 기록도 중요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아주 실질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수만 사람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원래가 말로 전해지는 것이지 말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한답시다. 많은 좋은 구제품을 준비해가지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 가서나 하나의 선행일 뿐이지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요, 우리가 하도 선행이 없고 그 거룩한 성도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자들, 이미 지성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거룩하라. 하나님을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거룩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생활하십시다. 우리는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나가서 뛰들르고 나가서 우리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술 먹지 말고 우리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이 사회를 착한 사회로 만듭시다.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사회에 어떤 변혁시키지 않은 운동이지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를 믿으세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신 분이요. 바로 예수의 피를 믿으세요.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그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보내신 예수를 믿도록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일이지. 나는 그거 하지 않고 착한 일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집니다. 착하게 삽시다. 이런다면 이것은 하나의 계몽일 뿐이지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영원군만 하면 죄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보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 구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이 영혼 구원만, 자기 구원만, 이웃에 굶는 사람인데 구제도 않고 자기 영혼 위해서만 뭐 한다고 가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자기 있는 것으로, 남을 구원할 남을 도와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아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씀 잘하시는데, 좀 착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이런 어떤 윤리에 대해서는 강조를 않는다. 이게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남들 죄 짓는 게 배 아파서 하는 소리예요, 솔직히 해서.
남이야 전부터도 이빨 쓰시간 말간 상관 말아. 입이 찢어지고 째지간 말간. 왜? 그 사람들 생각 다른 사람들 한번 때려 좀 주고 아주 고천부하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만히 두니까.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김 목사도 그런 방종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뭐니 그것은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기독교 윤리, 기독교의 윤리라는 것은 이것은 배울 필요도 없고 강조할 필요 없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저는요 칭찬을 제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우리 그 건대된 구박을 좀 받아서 좀 칭찬 좀 해주고 아이고 잘했다 칭찬 좀 해주고 아이고 와서 이렇게 봉사 이렇게 잘했다 좀 칭찬 좀 해주고 근데 그 잘했는데 그 칭찬 받을 필요가 없는데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거. 자기를 위해서 그건 필요한 것이다 이거. 칭찬 받을 필요도 없이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거. 제가 칭찬 좀 인색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칭찬 좀 인색한 것은 내 성격 탓도 있지만 말이요. 저는 칭찬 제가 이런 글도 썼습니다. 효자상을 반대하는. 효자상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게. 효자해서 상 타야 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당연히 상 받는 자들 그 이상으로 효도를 해야 당연한 것인데 세상이 원체 악하니까 효도하는 사람은 다 없어졌으니까 효도하는 사람은 그게 좀 별난 것 같으니까 상 주는 식으로 돼버렸다 이 말이야. 효자상이라는 게 있어.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하게 부모 모시고 당연하게 부모에게 정말 충성해야 되고 당연한 거죠. 그건 뭐. 그러니까 요새는 효자상 받는 게 신기할 정도고 효자상 못 받는 게 당연할 정도 됐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난 신자들은 당연하게 훌륭해야 된다는 거야. 당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해야 되니까. 아주 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다 아주. 난 날마다 살인해서 큰일 났어요. 여간 미운 사람이 아니잖아. 아주 제 눈에는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큰일 났어요. 한 꼴도 있고 미워요. 이렇게. 왜냐면 게으른 거 보면 아주 배시다고. 청년들 키워보면 참 배시다고. 어떤 청년? 목사님. 돈 좀 조금 주실래요? 왜? 차비가 없어서요. 요 현장에서 일 좀 해라. 일꾼이 없어서 난리여. 3만원부터 5만원 써. 일꾼이 없어서 난리여. 저번에 보니까 어떤 신학생이 저기까지 뭐 올라가더라. 아, 나 기분이 좋다고요. 네. 신학생이 말이야, 날 아주 잘 짊어지고 말이야, 잘 올라다니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게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게 가치가 떨어지느냐 그래요. 저는 일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가서 노동파에서 무슨 일인데 일하는데 저는 그것을 정말 그 가치 없이 무시한다거나 그걸 무시당할 일로 같이 생각해본 역사가 없어요. 저는 내가 그렇게 옛날에 살아봤기 때문에요. 정말 아무나 못한 겁니다. 보통 용기 가지고 못한 겁니다. 요새 사람 없어서 중국에서 사람 데려온다는 정도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나비넥타이 나오고서 말이야, 유흥업소 앞에서 어서 없이, 그거나 하려고 환장하지, 이게 큰일 났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하고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게 게을러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고 지금 큰일 났어요. 네.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자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건 성경이 이미 있으니 그대로 해야 한다요. 당연하다요. 그거는
얘만 부모에게 잘하라 안 해도 잘해야 돼. 그 배우지 않아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형제 우애하라 안 배워도 당연히 우애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거룩하라 안 배워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 말.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린 복음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꾸 이 언어를 통해서 전해야 됩니다. 나는 바로 제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많은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요 목회하는 방법이 저 자신의 김기동 목사의 목회, 김기동 목사의 그 목회는 김기동 목사는 내가 늘 얘기잖아. 1만 명, 10,000명 지도자, 이 10,000명 지도자 만드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주일 설교가 다른 데 주일 설교가 달라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난 얘기할 수 없지만은 다릅니다. 우린 전부가 아주 실질적으로 그 개념, 아주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개념을 강조하고 그걸 하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설교 한 달만 들어보세요. 딴 데서 1년 들은 거고 비교해보세요.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다릅니다. 벌써 뭔가 한 달만 설교 들었어도 벌써 뭔가 내가 지도자와 같이 뭐가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서 들어도 그죠. 딴 데 설교 1년 등에도요 난 그냥 다 막연히 이렇게 올려다 봅니다. 그러나 딱 뜨면 새눈이 뜬다 이 말이에요. 새눈. 그래서 새눈이 이렇게 떠진다 이게. 새눈이. 난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어.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나왔는데요. 몇 달 안 됐는데요. 안 됐는데 내가 몰랐는데 딴 데 가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모르더라고. 어떤 노인 양반이 편지 썼는데요. 70살 넘은 분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3, 4개월 됐대요. 그런데 어디 가서 누가 여기 배리야 욕하고 오더라고요. 자기 배리야 해본 적도 없고 교회 설교만 들어다녀서 배리하면 우리 목사님과 관계가 있다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뭐가 잘못됐느냐고 일어나서 물었지야. 70살 넘은 분이.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아니 성경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래서 당신 나 그 교회 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당신 목사 집어치시오. 나 같은 늙은이한테도 꼼짝 못하는 게 무슨 목사예요. 그랬지야.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편지에. 했다고. 세상에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고 내가 나 같은 늙은이가 여기서 3, 4개월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자기네 스스로 생생하다는 목사들보다 내가 정말 성경을 바로 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는 게 아주 편지에. 그래서 다음에 그 사람은 또 어디 가서 한번 또 쫓아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편지에 썼어요. 아주 자세히.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를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중재는 이 언어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4절에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언어를 통해서만 전해진다 이거예요. 또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말씀은 전도로 나타냈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로 받은 거냐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고 갈라디아 3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복음 이렇게 성령의 은혜 역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수단을 통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이 사람이 입이라는 것이 말이요.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또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밥만 먹지 않고 말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한 도구로 아주 쓰신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요. 그 성경에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보면 원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치심으로 언어가 다 불통되었습니다. 완전히 불통돼 버렸다. 서로가 다 갈라져 버렸다. 그래서 그 바벨이란 말이에요. 뻐뿔이란 말이에요. 뻐뿔. 그러니까 애들 응얼거리는 소리란 말이에요. 애들 응얼할 때 영어로 뻐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라 이거지. 서로가 다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응얼거리는 애들 뻐뿔거린다 그러죠. 뻐뿔. 그러니까 바로 그 바벨탑이라는 것이 언어가 서로가 부서져 가지고서 알아듣지 못한 그 기념한 탑이나 그 기념으로 이름을 지어버린 탑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이제 과거에 통일시켰는데 다 깨버리셨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 성령의 말씀으로 인해서 전 세계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이 똑같은 뜻을 말은 틀려도 똑같이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언어의 유익한 점이 뭐냐면은 지식을 운반하는데 아주 유익하죠. 또 사상을 전하고 뜻을 나타내고 대단히 신속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을 듣게 할 수 있고 또 언어를 통해서 의사를 소통할 수 있고 또 명령할 수 있고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반복될 수 있고 다 이런 언어가 상당히 그 인간의 기능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언어의 단점은 언어가 과장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죠. 과장될 수 있다는 것. 그 내용보다도 실제보다도 과장할 수 있다는 데서 이제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또 언어 자체가 너무 변화가 많다는 것. 변한다는 것. 그 다음에 언어는 한 번만 말하면은 다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버려서 없어지는 거니까 수명이 짧다는 거. 이런 것이, 이 언어의 아주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그 복음을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데도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시고 이제 신약에 가서 아랍어와 이 헬라어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그런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복음 자체가 언어로서 운반하거든요. 복음 자체가 언어로서 운반한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주 많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언어도 순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이제 쌓였어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슨 말하든지 주님이 말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것도 그런 입의 말을 아주 대단히 조심해서 복음 위해서만 사용하라 하는 거죠. 성경에 그 언어를
언어가 있는데 언어를 만약에 복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라라 그랬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언어의 성결입니다. 언어가 바로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니 내 입술에서 법을 구해야 된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법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 지식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래서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골로새 4장 6절에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말이 본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보면 말은 알아듣기 쉬워야 된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입에 자갈 먹이지 않으면 경건은 헛것이다. 시편 34편 1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실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니 시련은 생애 밖으로 불타른다라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했어요. 무익한 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낸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에 말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말에 자기가 잡히게 된다고 잠언서 6장 2절에 말했어요. 거짓말은 화인 맞은 자의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언어는 내가 주의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결심하셔야 돼요, 먼저. 제일, 이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언어를 써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된다. 첫째,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언어, 성도는 신앙의 언어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언어를 써야 한다. 성령은 말을 주려 오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할까요? 연습하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성령은 말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성령은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증인되라. 성령으로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초대교인들은 말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하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만 말하게 해달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은 신앙의 요소입니다. 말씀과 영은 같이 신앙의 요소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도 들은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주님도 들은 것을 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제자들도 들은 것을 전하라고 예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바로 20절에 다 들은 것을 말한다. 말씀과 영은 신앙의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언어는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신앙의 언어, 믿음의 언어는 귀신을 완전히 귀신도 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입에 능력 없는 것은 왜냐하면 거짓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능력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는 믿음의 언어를 풍성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믿음의 언어를 풍성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구제 물자를 가지고 가는 기쁨보다 믿음의 말을 듣고 가는 기쁨이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정말 우리 그 어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죠? 다섯 번째, 믿음의 언어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 바로 그 어느 가정에 하든지 평안을 빌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믿음을 사용해요. 애들에게도요, 할 때 저 피를 먹는 자식, 저 피를 먹으려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축복받으려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까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섯 번째, 어디서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디서나 성경 2, 3대로 옮기어 받아 옮기려 하면 그리고 그 말 제가 말한 말이 이룰 수 있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마가복음 11장 21절 23절까지 말씀했어요. 정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막 입에서 내가 한참 믿는다고 하고선 의심하는 말 탁 하면 안 되죠. 또 일곱 번째, 신앙의 언어는 항상 적극적이어야 한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신앙의 언어는 항상 적극적이어야 한다. 또 복음 전도자는 훌륭한 언어의 교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언어 교사예요. 훌륭한 언어를 쓰는 교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내가 전하는 말을 네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감사다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게 할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한 말이 됩니다. 여덟 번째, 언어는 훌륭한 신앙이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로마서 4장 17절 이 복음 중재로서의 이 언어 바로 이러한 그 언어는 절대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신앙적인 언어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마음으로 믿는다고 믿음을 얘기만 하는데요. 예?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나 입으로 신하여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도 이루고 능력도 나타나고 바로 사탄을 바로 사단을 박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믿음에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믿었는데 의에 이르죠. 그러나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시인한다. 이 언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갖다 할지도 입으로 말할 수 없으면 그건 무익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을 바로 입으로.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믿음이 우리가 듣는 것이 어떻게 해놨죠? 예? 우리가 믿음이 들음에서. 그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전하는, 말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 네가 나의 증인되라.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예수를 증거한다. 언어로서 증거한다. 하지 않고 강력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산 따라 들려 바다에 옮기라 하고 명령한다. 이와 같이 그 언어를 어떻게 효과 있게 쓰느냐, 어떻게 능력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언어를 사용하여 설교할 능력이 없다면 목회자가 될 수 없고 증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능력 가져도 말할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막 천사를 통해서 그냥 믿음을 갖다가 막 기름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듣고 그걸 깨닫도록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도록 한다. 맞아. 그래서 옥토라는 것이 뭐죠? 옥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게 옥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람을 아주 깨닫게 할 수 있는, 아주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운반하는 최고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 입으로 전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바로 우리 언어로서 믿음의 언어로서 우리의 큰 소는 내 평생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리다. 시작. 아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적극적 믿음의 언어를 막 사용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내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해요. 시작. 내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항상 그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구하세요. 믿음의 언어를 자꾸 구하세요. 믿음의 언어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이걸 구하세요. 계속.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내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그냥 차 타고 가면서도 하시고, 그냥 걸어가면서도 하세요. 자꾸 하세요. 자꾸. 그러니까 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바위도 이렇게 팽린 데가 있어요. 바로 이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하세요. 계속 하세요. 정말 저는 말에 참 재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내 지금도 형편없지만은 지금하고는 전혀 아주 너무 말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30년 전에 생각하면 전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자꾸 온다 이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자꾸 사용해야 된다. 아주 아까 말대로 그거는 아주 적극적 언어,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해라. 절대로 적극적인 언어, 아주 상당히 아주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아주 힘을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라. 아주 철저히 의심이 들어가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아주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아이들 앞에서도 그렇게 쓰고,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을 또 그렇게 쓰게 만들고, 자꾸 어떤 가정부터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죠. 그 가정에. 이 가정에 축복이 있어라.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자꾸 축복하세요. 그냥 애들 그냥 축복하세요. 자꾸 축복하세요. 이게 적극적인 언어라는 것은 생명 있는 그런 어떤 그 축복을 하라요. 자꾸 그 축복하는 언어를 쓰라 이거예요. 자꾸 축복하는 언어를 써라 이거예요. 자꾸 믿으면 그 어느 가정에서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화평장장 복 있는 자다. 자꾸 이렇게 적극적인 언어를 쓰세요. 자꾸 언어를.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거 보면 참으로 참 복 있는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참 이처럼 아주 이 언어, 이 복음 중재로서 이 언어를 잘 알거든. 어떤 사람이 그렇다. 목사님 하면요,
아주 이 전도자가 되었을 텐데, 목사가 되고 싶은데, 뭐가 제일, 갖춰야 될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갖춰야 될 건 묻더라고. 물론 믿음이 있고 다 있대요. 뭘 갖춰야 됩니까? 그래서는 믿음의 언어를 좀 사용하세요. 예? 믿음의 언어를 좀 사용하세요. 네, 그랬어요.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약간 정말 믿음의 말을 쓸어요. 저 사람들은 그 입에서 믿음을 구하려고 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 진리를 구하려고 하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왕 기도할 때 내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내 평생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아주 자기 입술로 성령이 주장해 주시도록, 그래서 아주 평생을 믿음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다 같이 통일로 기도하십시오. 아주 간절히 마음